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정성과 온갖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님들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온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어제 낮에부터 약간 어지럽게 시작하더니 밤에 완전히 어지러워서 도저히 걷지도 못하고 토하기 시작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 져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못하고 누워있는데 가마득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하기는 적어도 죽을 적에 암흑 속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죽게 해주시라 기도하면서 잠도 들었다가 다시 깨서 토하고 또 억지로 또 1시간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옷은 들고서 차를 타니까 또 차가 울렁거리니까 또 토하잖아요. 그래서 양통 하나를 들고서 제가 차를 탔어요. 그래서 오면서 죄송합니다. 토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없고 완전 노란 물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죽어야지. 설교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텍스트 보내서 아빠가 예배 다 마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종환 성도님이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 후에는 살아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 보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귀중함을 아시고 오늘이 여러분 기도의 예배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 다음 주 예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풍요로웠던 도시인 아덴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아가야라고 큰 것이 옆에 바로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베레와, 저 위에 있는 베레와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서 죽이려는 의도에 도망해서 아덴까지 와 있으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오라고 소식을 전해놓고 아덴에서 기다리는 순간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왔을 무렵에는 이 도시가 이미 세계적인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정말 세계 철학자들이 완전히 모여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했으며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즐기고 있는 민주주의 시작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엄청난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참된 삶의 진리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덴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풍부한 가운데 가진 것이 다 있으면서도 부족한 삶을 사는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기저기서 듣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풍부한 사회 살면서도 부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 가운데서는 분명히 보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점점 그러한 문화가 심각해지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세상적으로 똑같이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서 풍요롭고 물질이 풍부하고 건물도 큰 건물이 있지만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초대교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만도 못하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헐떡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우리가 교회에 더 열심히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금식하고 좀 더 현명하고 또 최근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작가인 스테픈 찬옥은 200년 전에 잊혀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더 절실히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세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우리 세대보다 더 절실히 하나님을 다시 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세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 150년 전에 자신의 교인들에게 설교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짧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을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물에 던져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바다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휴식하던 침상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깊이 담가 버릴 때보다 영혼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의 소용돌이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의 폭풍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에 여러분을 담그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덴에서
알 수 없는 신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설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담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평온함과 평강과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한 것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여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은지를 심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아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곳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도시인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비레에서 탈출했으며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다가 아덴으로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여유 시간이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유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유 시간이나 바쁜 시간이나 관계없이 그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단순히 눈에 띄는 우상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를 샅샅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길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하며 내가 어떻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며 여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노가 우상을 보고 지나치지 않은 바울의 분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방문한 아덴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세대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 50년 뒤에 이곳을 방문한 한 그리스 작가는 아덴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할 정도로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적어도 3만 개 넘는 우상들이 가득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면은 우상들로 길거리가
줄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우상들이 아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으로 둘러싸인 아덴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상으로 가득 찼던 아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덴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종교 타원화의 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단일 유일한 종교를 버리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덴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따를 진리의 길이 없었던 것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많은 부와 또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90%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직 28%만이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45%가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전 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75%가 왜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집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글씨가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의견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일반화된 하나님으로 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슬람들이나 다른 종파들이 그러한 문구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그것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덴은 새로운 신을 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허용은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시장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철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들이 듣는 새로운 것들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라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듣는데 동조하겠다는 정도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건물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버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아무런 분노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덴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이 우리는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편한 삶을 살면서도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정말로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혹시나 참신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상에 분노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그들과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고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덴이 수없이 많은 신을 가지고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 것 같이 지금 우리도 풍요로운 삶 가운데 더 많이 가진 물질 가운데서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들었고 그 도시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참 진리의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샅샅이 둘러보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겨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행동으로 옮길 만큼 분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어두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질 의지가 있습니까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행동으로 옮길 만큼 분노하는 성도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부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범주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을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만을 찾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배웠으면 어떻고 더 있으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고 상관없이 누구에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비고레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사람은 단 한 번 살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가능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보고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분노하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 자체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19절과 22절을 보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인에 된 외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에 대하여 설교를 마치면서 재치 있게 그들과의 관계를 다리 놓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내가 참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바울은 참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드리는 종교성이 많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기 600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아덴에 끔찍한 전염병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명이 죽어가고 이 도시의 전염병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의학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 믿고 그것을 절실히 치료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레테 출신 유명한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진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지역인 아레오바고로 가서 양떼를 무작정 풀어 놓았습니다. 계획은 양들이 도시를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양이 한 마리가 눕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신상에 가서 그 양을 제물로 드려 그 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화난 신이 실제로 그 양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들을 풀어 놓았을 적에 많은 양들이 주변에 신당이 없는 곳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몰랐으며 종교적인 기본 원칙을 가지고 그 양이 누운 자리에다가 새로운 신당을 짓고 단순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써붙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왔을 때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며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시는 주님이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대리석이나 돌로 지은 우상과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살아계신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가 성난신을 찾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희생양을 풀어준 바로 그 도시에서, 똑같은 도시에서 실제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원인이 된 환한 희생이 되었고 희생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자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의 재앙과 영원한 죽음의 전염병에서 모든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기념비가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는 모든 것, 물질을 포함해서 모두 우상입니다. 성전은 지어진 것입니다. 건물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자이시며 또 건축자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인간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예배에서 3가지를 우리가 받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는 인간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더 고귀한 순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창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통할 때보다 더 고귀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반주를 하든 기타를 치든 성경 봉독을 하든 설교를 듣든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반주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을 실제 느끼며
행하고 예배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인간 본성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게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본성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에 대하여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가장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자신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데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인간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에 맡겨진 고귀한 사명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그들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엄청나게 귀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만나는 자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는 쓰러진다 하더라도 영혼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는 성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가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